신약편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들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쉼없이 시작한 것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해를 맞을 때는 희망찬 새해, 뭔가 잘 될 거라는 꿈을 안고 새해를 맞는 게 보통이었는데 2021년은 우리한테 그렇게 희망찬 모습으로 새해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우리 앞에 본 것처럼 교회가 50주년 되는 신년의 해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50년째 되는 해가. 그러니 오늘 우리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정말 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모습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신년의 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년의 해. 신년의 해. 그리고는 십계명을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 뭐 어르신들은 저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오늘은 안 보여서 안 할 겁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 십계명을 한번 예배 전, 예배 때 한번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본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말씀을 지킬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년에 매번 우리들 하면 첫째 주에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는 좀 본문을 다른 걸 택해 보았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 게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정말 오랫동안 함께, 또 여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도 1년에 두세 번씩은 살펴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같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입으라,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예배에 이렇게 드려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과연 이 말씀을 경험하냐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 이게 경험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만 이루어지니까 첫날,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또 열성이 있고 그렇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직책을 갖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 드렸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바라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선택 조항이 아니에요. 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만약에 갈망하지 않는데도 성령 충만해진다면 오늘 본문처럼 뭐 이래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려고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갈망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의와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의를 갈망한다고요. 진리를 갈망한다고요. 선을 갈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우리는 그것을 하고자 하지,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목말라 하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면 무언가를 먹을 것, 마실 것을 찾잖아요. 그렇죠?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느나, 성령님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느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자라서 못 갑니까? 아니에요.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어느 것도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좀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에게. 법은 행정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집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TV 틀어놓으면 CTS니 수없이 많은 기독교 방송국을 통해서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목마르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어찌 보면 평상시와 달리 우리는 주일 예배 요 시간 드리는 것 이외에 교회 활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없고 식사하는 것도 없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없고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나 비대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나 TV를 통해서 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죠. 그렇죠? 그게 갈망이에요.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어 줄까요?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놀아주고 시간이 남아서 봉사하고 그럴까요? 주변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넘쳐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노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 안 하면 목마르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배고프다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으면 목마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반대적 비교 그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즉 성령으로 인하여 갈급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 갈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급함이 뭐냐는 거죠. 성경을 술 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도 악하게 산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향하여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느냐고요. 배부르지 못할 것. 이게 이 땅에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영혼에는 전혀 배부름을 줄 수 없는 것. 우리의 쾌락,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것, 육신의 욕망,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은 걸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움, 어찌 보면 이제 꼭 1년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1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이달이 지나면 꼭 코로나19로 인한 모습이 1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어려움 당한 이유는 뭘까? 요나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어찌할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선원들이 어떡합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고 외치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과 땅 모든 걸 지배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그의 말을 안 듣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지금 나타난 이 일들이 나로 인하여 있는 거다라고 표현하죠. 바깥은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풍랑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을 어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깨웁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나를 바다에 던지라. 던졌더니 잠잠해졌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 나타난 세상의 악한 이유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기 때문에 세상에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이 풍랑을 왜 일으켰을까요? 잠들고 있는 요나를 깨우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 풍랑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풍랑 속에 던져지라고 풍랑을 일으킨 거 아닐까요? 그렇죠? 교회가 잠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는데 교회는 지금도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지금 계속 도망가는 거 아닐까요? 그 풍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신 그곳에 던져져야 그 풍랑이 잠잠해질 텐데 던져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괜찮고 이런 모습으로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래서는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세대 우리 보고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도망가지 맙시다. 피하지 맙시다. 세상에 나타나는 일 중에 많은 것, 전부 다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들 이 문제를,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 일단
우리들의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경해야 될 것 같아요. 단단한 우리들의 마음을 좀 기경해서 매일 들리는 너무 답답한 뉴스들, 그렇죠? 속 시원한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게 맞는 뉴스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너무 똑같은 일을 놔두고 좌와 우의 얘기가 완전히 다른 똑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공평하지가 못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었는데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성경을 보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요. 그 뒤에 나타난 표현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범사에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사회겠습니까? 그렇죠? 2021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 20, 21절처럼 날마다 삶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찬양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 복종함으로 정말 화합이 일어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죠? 이제는 갈망하면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들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으로부터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죄악으로 물들게 만듭니다. 모든 질병의 문제는 뭐입니까? 감기입니다. 그렇죠? 감기가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몸이 연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강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뭘 없애는 거겠습니까? 불평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요즘엔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림 올려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온 그림이 있더군요. 어렵게 백신을 구했습니다. 흰 고무신 2개 이렇게 걸어놓고는 어렵게 백신을 구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백신이 개발돼서 접종되고 80%, 90% 이상 갖춰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영적인 우리들의 진정한 백신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얘기가 너무 이론적인 표현인데 어떡하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 시작하자고요.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입에 배자고요. 입에 배자고.
박재복 집사님 예전에 그 기도원에서 일하실 때 항상 입에 붙었던 단어가 있죠.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의 그곳에 있는 분들 항상 그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속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야. 그렇게 표현 안 하면 그곳에서 같이 공동체 있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우리의 속마음 그대로 다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 하여튼 상대적인 얘기를 하긴 해서 뭐 알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서로가 다르니까. 그냥 그거예요. 계속 지적하고 문제가 됐다고 욕하고 그런 거죠. 이전 우리들 정부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목과의 전쟁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못목과의 전쟁. 그걸 다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군사정권 이후에 나타난 표현이잖아요. 전쟁은 전쟁이지. 전쟁은 화평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전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뒤의 상처는 크죠.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를 정착시켰는지는 몰라도 그 상처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죠. 그러니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화평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일단 우리 올해는 정말 올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말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처제도 사모이면 바로 밑에 처제죠. 우리 교회도 왔었기 때문에 오래된 분들은 제가 없는 동안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우리 병문안 갔을 때 식사를 가고 그럴 때 그곳 그 교회에 쓰는 용어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보통 뭐뭐하면 죽겠네란 말 많이 썼잖아요. 힘들어 죽겠고 뭐해 죽겠고. 근데 그 밑에 처제는 힘들어 살겠네. 뭐뭐해. 그냥 사용하는 언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뒤에 용어를 바꾼 거예요. 보통 우리는 뭐뭐하면 죽겠네 그랬는데 뭐뭐했는데 살겠네.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갖춰서 갈망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됨이 올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난 일 투성입니다. 그렇죠? 기분 좋게 2, 3일 휴가를 잘 갔다 와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짜증나잖아요. 집이 어질러져 있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의 상태 때문에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지 말자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 건지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또 전체는 다 그렇진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지난 과거의 가수들 중에 정말 슬프고 아프고 이런 노래를 불렀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난 걸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렇게 아파서 그런 식의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아닌 슬프고 아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자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자고요? 갈망하자고. 갈망하자고. 왜냐하면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비록 몸은 못 따라도 뭐부터 시작하자고요? 언어서부터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안 먹는 거나 또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정말 먹기 싫고 입에 안 맞는데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면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갈망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이 올해 우리의 모습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자고요? 갈망하자. 얼마만큼 이루어질까요? 갈망하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누가 더 많이 이룰까요? 더 많이 갈망한 사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같이 악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요. 우리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사는 것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빛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누가 살아남습니까? 보호색을 가진 자가 살아남습니다. 카멜레온처럼 필요에 의해서 주변의 색깔과 닮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살아남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보호색을 입고 숨어 있으면 되는데 호화롭게 어둠 속에서 혼자 빛을 비추고 나타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요? 갈망하는 만큼입니다.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갈망하기 때문에 죄악된 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손댈 수 없는 사람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갈망이 얼마나 컸냐?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를 회유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죽인다고 해도, 있는 것 모든 것 빼앗아가도 무릎 꿇지 않았던 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하시며 주님이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는 가운데 선택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자.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시간으로 따지지 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일하기 시작하는 게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 시작이 언제입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해진다는 얘기가 해지는 시간이 개념이 아니고요. 하루 일 다 끝나고 잠자는 시간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루 시작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주고 우리 그 힘을 얻어서 아침에 일어나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저녁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피곤한 걸 날 쉬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일 안식하고 오늘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갈망한다고요? 안식을 갈망한다고요. 안식. 영원한 천국을 갈망한다. 그리고는 지난 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새롭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이제 힘차게 살아가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물들지 말라. 빛으로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충만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충만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합시다. 이제는 감사로 삽시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늘 받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 1면을 봐주시기 바라요. 새해 신앙 결심이라고 되어 있는 10가지. 네, 한번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1.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2. 모든 공예배에 개근을 하겠습니다. 3. 항상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4. 교회 2곳 이상 부서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5. 성경 1독은 마지노선입니다. 6.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여 믿음의 자녀를 낳겠습니다. 7. 영적 성숙을 위하여 매일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하겠습니다. 8.
기독교 서적을 한 달에 한 권 이상 구입하여 읽겠습니다. 9.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한 명 이상의 수호 천사가 되겠습니다. 10. 11조는 기본이고 10%를 더 떼어서 베풀고 돕는 데 쓰겠습니다. 갈망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잠들었는데 아니 저희 주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렇게 혼란과 고통이 나타나 근데 우리 오히려 이러한 풍랑에서 벗어나 우리만 안전한 지대에 있는 그런 비겁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족에 새 힘을 주시고 새 해를 주셨기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주어진 이 문제를 안고 주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음으로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 주님,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감사, 복종한, 이제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갈망한 만큼 이루어진다. 주님, 더 많이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 올해는 정말 신년입니다. 모든 빚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억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 화평과 화해와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신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